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이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주기도문 속에 그것이 기도문이니까 간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 요구사항은 나라이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인데, 나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은는 이가 라는 말 붙이는 거, 이게 문법이 이제 시대마다 달랐겠죠. 옛날에는 아마 나라 다음에 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라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성경책에서 나라라는 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찾으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면 그 국가를 의미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 그러면 뭐 국민, 주권, 영토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뭐 이스라엘일까? 아니면 지구일까? 우주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 다 복잡하고요. 그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책에서 나라를 찾아보겠는데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것이, 저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110페이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과 이거 연결할 수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증언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 나라를 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바라고 기도해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방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나요? 말씀 잘 듣고 성경 잘 읽고 성경대로 살고 언약을 지켜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말인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천국. 나는 그럼 그렇게 하는가?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할 때는, 그리고 남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성도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솔직하다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 못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언약을 안 지킨다는 것을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는 착하지 않구나, 나는 죄 짓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두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너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키시는 대로 주기도문도 하고, 주기도문 얼마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모임할 때마다, 특별히 마칠 때 그냥 하잖아요. 중얼중얼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가 사실 너무 무섭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방금 내가 말씀도 못 지키고 언약도 못 지킨다고 우리가 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내가 착하지 않다는 뜻이고 똑바로 못 산다는 뜻인데, 내가 그렇게 나쁘다는 뜻인데,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무서워요. 무서워야 정상이죠. 재림을 기다립니다 말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딱 임하셨다, 이제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두렵고요. 그러면 이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주기도문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 못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착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두렵고, 근데 좀 잘했다고, 내가 좀 착하다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산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뭐 좀 뿌듯해, 내가 잘했어 라고 어깨가 좀 올라갈 때,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고 나 중심이네요. 내가 좀 못했어 이러면서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 느껴지고 죄책감 느껴질 때는 나라가 좀 천천히 임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잘했어, 나는 좀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싶을 때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자신감 있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산다고 산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으로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께서 임하기를,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다 무너지고 한쪽 조금 남아있는 그 폐허에서 그 벽을 만지면서 갸륵함으로 종교성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래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운 게 맞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좀 뭐 잘못한 것 같다 싶을 때는 막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그 날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그 날을 바란다는 말이고,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인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째 그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아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새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성경 앱 다 깔려 있고 하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찾으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부 무서운 표현밖에 없어요. 무서운 표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솔직히 함부로 못 나오는 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찾아보면 너무 무서운 표현들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은 나쁜 놈 벌 주고 착한 사람, 예수님 잘 믿은 나 같은 사람은 좀 칭찬해주는 날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성도답게 살아야지라고 다짐도 하고 착해야 돼. 좀 성도라면 이래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행동하고 살지만 근데 솔직히 좀 자기 자신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재림의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그날이 꼭 재림의 그날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책이 나중에 후반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어떤 날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날은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일 거야. 우리나라를 부흥번영시키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날일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크리스찬도 바로 그런 색깔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솔직히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는가? 나는 목사라서 안 무서운 척 했는데 무섭지 않는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무섭죠. 그날에는 심판을 하신다는데 내가 과연 자신이 있나? 자신이 없거든요. 목사인 제가 자신이 없고요. 어떤 사람도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성경 통독도 아직 다 안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 읽었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저기 서울의 한강 다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뭐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한강 다리에서. 그래서 그 자살 방지 뭐 이런 모임도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한강 다리 난간에 생명의 전화 뭐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거 적혀 있고 격려하는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대요. 목숨 끊지 말라고. 근데 어떤 문구는 너 하드디스크는 지우고 왔니? 이런 문구도 있대요. 너 컴퓨터 정리하고 지금 여기 온 거니?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고 나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할 거고 막 수사를 할 건데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컴퓨터 안에 내가 늘 보던 음란물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음란한 동영상들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다 그거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음란물을 안 보면 다른 거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죄의 그림자일 뿐인데 진짜 죄는 따로 있는데 그러한 숨기고 싶은 거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한다 이러면 무서워야 사실은 맞죠. 내가 아직 정리 안 했는데 하드디스크 포맷 안 했는데 이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포맷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무섭습니다. 성경 통독도 아직 안 했고 남몰래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그날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자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겁니다. 막 이런 표현.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 안 되고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 순복음교회 안 다녔는데요. 장로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순복음적인 신앙이고요. 그렇다면 순복음교단이 뭐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무언가 인간 중심이고 사람의 자기 확신 중심으로 내가 교육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막 소리 지르는 이러한 스스로의 확신, 이게 자신감 불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로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멘 저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일이 은혜로 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 받았고 교회에 다니면 초신자 때부터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습으로 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척하고 목사인 척 살지만 분명히 성경은 너는 자신이 없어. 사람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우리가 구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구했다 그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솔직히 속으로는 무서우면서 안 무서운 척하면서 자기 확신 가지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게 은혜로 되면 괜찮습니다만 나의 자기 학습으로 자기 확신으로 기다립니다 라면서 기다렸잖아요. 간구했잖아요. 주기도문대로도 기도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니들이 기다린다는데 누가 감히 간 크게도 그 날을 당하겠니?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들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는 우리의 시공간으로 따져볼 때 그러니까 한 BC 한 400년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책, 유대인들의 성경책으로는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보면 그게 말라기거든요. 그 말은 시공간상으로 신약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 여호와의 큰 날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 날을 어떻게 당하려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 날을 니들이 기다릴래? 어떻게 그 날을 당할래? 그 날이 되면 니들 큰일 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성경책이 마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겁도 없이 그런 날을 사모하느냐? 어찌하여 나라이 임하옵시며 어찌하여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도 크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그 날이 어떠한 날이길래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신 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예수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되죠. 어떤 게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죠. 여러 가지 소도 데리고 양도 데리고 무슨 비둘기도 끌고 그 재물들 막 가지고 어떤 사람 또 재물을 준비 못한 사람은 성전에 와서 그 재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을. 그래서 돈 들고 오고 그 성전 안에 동물들이 막 음메 울고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시장통 갖고 사람들이 막 돈 바꾼이라고 동물 사고 거스름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물들 파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인양 모여와가지고 나 명절 지켜야 돼. 나 주일 성수해야 돼. 오늘날로 치면요. 나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성전이 왁자지껄한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전 청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방금 말라기에서 본 니들이 기다린다는 그 날이야. 니들이 기다린다는 오신다고 했던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 청결이잖아요.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표백하는 사람이 표백하듯이 잿물로 하얗게 맑게 씻기듯이 다 청결하게 해버릴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에 조금 전에 말라기 3장 1절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주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 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 청결이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라기 제일 끝에, 성경의 제일 끝에, 그러니까 합치면 모든 성경이 말라기서에서 언약의 사자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임하셔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전 경비대가 지켰고요. 성전 안에 거룩한 것만 들고 가야지 감히 성전 안에 백성이 칼을 차고 들고 가거나 큰 몽둥이를 들고 가거나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준비한 제물만 들고 가야지 몽둥이를 준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준비했으면 어마어마한 칼이나 몽둥이를 준비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때려 부숴야 되잖아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동물들 내쫓으시고,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마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셔야 되는 분인데 준비 못했을 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전 안에 어떻게 아무 유대인도 그거 못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그 책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장호 목사님 추천해 주셔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몽둥이 같은 어떤 흉기나 이런 거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꼴을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성전의 모습을. 그래서 노끈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다라고 그 책에서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동물들은 묶었거나 하는 그런 끈들을 막 풀어가지고 그거를 막 엮어서 채찍으로 삼아서 휘둘렀는데, 너무나도 미약한 무기죠. 너무나도 미약한 무기. 하나님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그게 무기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쇠몽둥이를 휘두르시는 그런 분이신데, 원래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무나도 미약한 무기를 가지고 막 흔들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라고 하고요. 진짜로 강한 무기로 흔드셨으면 아무도 끽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미친 행동,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병신 같다. 저거 뭐야 저거, 나사렛 사람인 주제에 30몇 살 된 청년 주제에 저기 지금 뭐하고 있노? 라고 욕을 얻어먹을 만한 무기로 휘두르시는 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미쳤다라고 할 만한 무기, 아무도 무기로 인정하지 않는 저거 저주받은 어떤 일이네라고 하는 그 무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거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야곱은 쩔뚝쩔뚝하면서 그 지팡이를 의지했더라, 그거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하나 겨우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무기라는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너무나 미약한 어린 소년은 저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물맷돌 몇 개랑 막대기 들고 갔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무기랍시고 조약돌을, 물매를 무기랍시고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걸 무기라고 들고 왔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보고 그걸 지금 무기라고 니 들고 왔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거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소리 지르기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개 모는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라고 하는데 그날 마귀가 죽잖아요. 즉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이 목베임 당하여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남들이 다 욕하는 저주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기가 돼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는 남들이 다 욕하는,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알고 그거 들고 왔니? 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 죽으시고 뱀머리를 밟아 이긴 사건, 골리앗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일이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두르셨어요, 성전에서. 이게 성전 청결이에요.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청결하게 하셨으니까 막 쫓겨났죠. 동물들 다 내쫓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들고 온 것들, 나 이런 거 안 받는다라고 다른 재물은 따로 있어라는 말씀이시죠. 내쫓고
성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이라도 좀 사볼까 싶어서 돈 바꾸고 막 했던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장소이고 대표적으로는 레위인의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라기서에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끝났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그 말이 상징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장소잖아요. 그 레위인은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말은 제사 잘 드리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죠. 나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이렇게 나는 잘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옛날로 치면 그게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날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날의 크리스찬인 나도 그 날이 두렵고요. 뭔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기 때문에 안 두렵고 싶어서 자신감을 미리 비축해 두려고 양과 소와 비둘기와 돈 환전하는 일과 46년간 종교 증개축하는 일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휘두르시면서 이 성전 이거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뭐라고 이 성전은 46년간 증개축하였거늘 네가 뭐라고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라고 막 hin난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휘두르시는 무기를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된 자기 육체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 찢어져서 죽으시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무기였고 그 일이 여호와의 전쟁 승리였고 이게 무기니까 마귀의 머리를 뱀머리를 밟아 이겨서 승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거기에 레위인의 역할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만 짓고 있으니까요. 레위의 역할은 그 동물들 예수님이 다 내쫓는 그런 짐승들 가져다가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레위인의 역할이었고 나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였는데 다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재물 그거 재물 아니야.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동물들 내쫓았다는 말이죠. 나의 종교성으로 드린다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그 헌자 붙은 거가 둘러 엎었다는 말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으니까요. 그게 십자가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이유는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도 좀 자신감을 비축해 보려고 46년간 정성과 갸륵함을 더해서 증개축을 했고 재물들 잘 모았고 몰고 와서 제사 잘 드리고 있는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일은 바로 그 레위인의 뚜껑 열리게 한 일이죠. 난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데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레위인, 나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 내가 46년간이나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내 뚜껑 열려버리게 만드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뚜껑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라기 3장 3절에 그렇게 다 둘러 엎는 것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다 둘러 엎으신 거 이게 깨끗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라기 3장 3절에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지금 성전에 끌고 왔던 그 제물은 즉 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그 제물은 제물 아니라는 말이죠. 불의한 제물이란 말이죠. 그거 노끈으로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거 없애버리시고 진짜 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해주신 일입니다. 레위인 뚜껑 열려버리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뚜껑 열려버리니까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이구나. 예수님이 공의로운 재물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재물이구나.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죠. 레위인이 깨끗해지었다 이 말은 진짜로 네 제사 잘 드리네, 진짜로 너 제사 같은 제사 드리네, 이게 진짜 레위인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레위인이고 이게 깨끗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깨끗해졌다 이 말은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성전이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진짜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있는, 영단번 딱 한 번 있는 진짜 제사를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인 뚜껑 열리게 하셔서 그 레위인이 열받아가지고, 즉 내가 열받아가지고 예수 저거 때려 죽여라라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라고 달아 죽인 사건이 곧 성전 청결 사건이고, 그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깨끗해진 거예요. 세상에 나라고 하는 죄인이 진짜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가 내가 죽인 일인데 나에게 속죄가 되다니 세상에 깨끗해졌다, 표백되었다, 잿물로 씻었다. 말라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거다라고 성경 제일 끝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제물, 화목 제물이고 제물, 제사가 드려진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고 하셨는데, 전도하실 때에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니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내가 46년간 증개축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끼리 말씀했는데, 방금 읽은 그 복음서의 말씀에도 회개해라라고 그랬고, 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문자대로 보면 나는 또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설교에서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날을 기다린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이 기도가 되냐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너무 무서운데, 그 날이 임하면 나는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났나? 이거 막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 막 있고요. 회개 진짜로 했나? 나 제대로 좀 반성했나? 나 제대로 죄가 다 없어졌나? 어머, 안 없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회개 잘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잘 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 잘하거나 물과 성령으로 내가 잘 나가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읽고 우리가 초두에 읽고 시작했잖아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죠. 제사장 나라네. 그러면 제사를 좀 잘 드려야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나 회개 잘해야지, 나 반성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까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제사 잘 드려주고, 이게 뭐냐 하면 중보 잘해주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도 있고 남을 위해서 살자. 저 북한이 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 일본이 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일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참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겠구나. 나 개인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자,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그런 헌신과 살신 성인의 삶을 살자. 그러면 내가 제사장
제사장이 되지 않겠나, 이게 거룩하잖아 라고 삽니다마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밖에는 모르는 삶이잖아요. 내 자신을 정말로 솔직히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뒤집어 엎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화가 나요. 내가 그래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학도 했고 이만큼 내가 교회도 다녔고 이만큼 좀 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라면서 그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게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사람 죽였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즉 재물을 죽였으니까 제사 드린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 나라도라는 겁니다. 제사가 똑바로 드려져야 제사장 나라거든요. 뭐가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단번의 유일한 제사는 예수 죽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 손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예수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 잘 드린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나의 헌신 봉사와 피땀 눈물로 종교생 잘한 것이 제사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랐는데 부지 중에 내가 죽여버렸는데, 예수를 부지 중에 죽였어요, 내가요. 내가 죽였는데 그게 제사가 되다니 끝나버렸네요, 영단번의 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영단번의 제사가.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교인이구나, 교인,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구나,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 죽였구나.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밖에 안 지었어요. 죄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이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대로.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 주소 맞아요. 그게 그냥 나와 여러분이 맞아요. 그 상태인 대로가 맞아요. 이게 제사 잘 드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영단번의 제사가.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제사를 드린 한 명의 레위인인 것이고, 그 제사장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이 제사를 드려버린 사건이 십자가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이고, 성도가 이 기도를 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에 덮여서 사는 거, 그게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서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느 목사도 어느 성도도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합니다만 은혜가 없으면 이 복음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없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설교가 나오는 거고요. 오직 설교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밖에는 없는데, 복음은 이거밖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는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른 거 나옵니다. 은혜가 없어 저에게 자꾸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영단번의 제사는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를 말하는 거다. 이거밖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딴소리가 나요. 그래서 딴소리가 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 주소라 그랬는데 그 주소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소를. 그래서 내 이름이 죄인인데 이름을 개명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내 주소가 죄인인데, 그래서 부산시 죄인구, 죄인동, 죄인 아파트 1동 1호 차경민 죄인, 이게 내 주소고 내 이름인데 바꾸고 싶죠. 그게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주소 바꾸는 거고요. 더 좋은 주소로, 좋은 동네로. 추석 다가옵니다만 추석 선물 세트 주문도 하고 택배 기다리잖아요. 택배 물량이 밀려서 막 잘못 배달된다, 다른 주소로 가면 어떡할까, 늦게 온다, 막 이렇게 기다립니다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제대로 배송되기를 바란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것이 마찬가지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근데 죄인에게만 은혜가 배달된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은혜가 배달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명하고 싶다 또는 주소 바꾸고 싶다는 말은 배달 사고 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너 기도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내 주소대로고 내 이름대로죠. 나는 죄인이군요. 내 주소는 죄인인 게 주소이군요. 여기에 배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십자가이고 그것이 영단번의 제사였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 죄인 화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그 죄인의 손에 죽임당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군요. 이것이 바로 제사를 완성하신 거군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